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의 그 경험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사 또 미션, 사실 이제 같은 어원이거든요. 보낸다는 이야기죠. 사명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아름다운 영적 경험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가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선교고 그것이 또한 예배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 몇 가지 점들을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참 예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 때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런 의미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또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분이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교통하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형식이나 눈에 보이는 참여, 그런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 없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예배를 성경에서는 조금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만 밟고 지나간다고요? 마당은 밟고 지나갔어요.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런 사람, 그런 경험을 향하여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당은 아무리 밟아도 예배의 진정한 경험과는 또 동떨어진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의 예배는 그래도 돼요. 이방 신을 섬기는 예배는 신전에 와서 마음이 어떻든 관계없이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희생 바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다면은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로 또 성실하고 또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을까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 성경책이 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 다른 책 아무것도 없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책만 우리가 읽고 있다. 이건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죠. 이슬람 교인들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렵겠죠. 우리가 신약 전체를 통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림은 정말 아름답고 그 사상은 정말 깊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 뭐 전혀 모르진 않죠, 그죠? 전혀 모르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잘 읽어보면 레위기서의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 5권의 책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굉장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조명하게 될 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 신약 내용 없이 단지 5 책만 가지고 있다면 참 어렵지 않겠나. 어쨌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극히 제한적인 이해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은 여행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명제이죠. 아무리 역사적인 유서가 깊고 경치가 좋고 그래도 거기에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중요한 전설 내지는 어떤 거기에 있는 스토리를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생겼네, 멋있네, 그 정도밖에는 못 느끼지만 거기에 그 포함된 배경들을 쭉 알면은 야, 정말 이거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경험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더 깊은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깊이 깨닫게 되고 감탄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그 감사와 열정이 훨씬 더 커지고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안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참으로 예배했는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사마리아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참 예배의 경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강수같이 그 제물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했다는 지적의 말씀들이 선지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참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경험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옴으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때, 그때가 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곧 이때, 그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까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하게 된다. 모세 오경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혹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렇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 우리 사람들로서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구세주로서, 구속주로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 경험은, 그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예배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 경외심을 다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희생을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그 경험이 또 새로운 차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자,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생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새끼를 돌보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고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이 물어다 주고 먹는 거 당분간 해결해 주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 해 동안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온갖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짐승들은 새끼가 그 자기 어미를 그렇게 애틋하게 공경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달라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분, 그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나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그 겪으신 그 수고와 고생,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한 가지 사실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야말로 참되게 예배하는 경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길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지만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이죠. 진리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누굴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 성육신 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신비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모습 속에, 그분의 삶 속에 무엇이 밝게 드러나요? 영광이, 아버지의 그 영광이 놀랍게 드러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여기 한 말씀이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 경건의 비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하신, 전혀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육체로 거하셨다. 겸손하게
그 모든 신성함이 겸손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그 진리는 또 뭐예요? 사랑에 대한 진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관한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신약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 첫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누구 때 지은 성전이에요?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바빌론 포로가 된 다음에 그 포로가 될 때 그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고향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나름대로 건축했는데 이전 성전과 비교해 볼 땐 이거 뭐예요? 이건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첫 성전을 보았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그 첫 성전을 보았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하고 하는 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고, 정말 그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 지금 보니까 뭐 규모도 작고 옛날에 그 모습 복원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 불렀는데 그 옛날에 현장에 있었던 어떤 분들은 옛날을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인다? 보잘것 없이 보이지 아니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무엇이 이르게 될 것이다?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이 성전에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 보잘것 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에 무엇이 충만하게 하리라?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눈으로 볼 때 솔로몬 성전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또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 거기에는 외형도 초라하지만 거기도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도 이미 없어요. 그 빈 껍데기의 성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될 것이다? 클 것이다. 초라한 외형을 지니고 있는 성전의 그 모습,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고도 충만하게 이르게 될 텐데 이전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 거기 있던 영광, 거기 정말
영광스러운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에 뭐가 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만국의 보배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진행되는 그 초라한 성전의 그 모습 정말 탄식하고 가슴 아픈 경험을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이 성전이 세워진 동안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 성전의 영광이야말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칭해진 그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국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배. 이전 개역에는 만국의 보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자, 우리 대젠트 총서 중에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설명한 그 책 이름이 뭡니까?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의 영어 명칭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The Desire. 똑같아요. 만국의 보배, 보배입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보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말, 다른 말로 보배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보배라고 할 수도 있고 소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국의 보배, 만국의 소망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놀라운 경험은 비로소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그때가 어떻게 됐다? 왔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요? 만국의 보배다. 영광을 충만하게 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셨는데 정작 그분이 오셨을 때 성전은 거기서 뭐 제사 드리는 일은 정말 빈번하게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또 사라지고 장사하는 집이 되어 버렸을 때 주님이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예배드렸습니다. 또 수송아지나 양, 비둘기 그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온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우린 결국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어 저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시려고 이 지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품성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고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었죠. 그때 문제를 제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어떻게 하겠다? 일으키겠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때문에 정죄를 당하셨어요. 신성 모독의 정죄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셨는데, 자, 이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헐라. 그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자, 이 말씀은 진짜 물리적인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새롭게 세우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찾아보게 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미 사실 헐렸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금 그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확신을 통해서 새로운 심령과 또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 경험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서 다시 일으켜지겠다. 왠지 그런 그림이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어진 성전, 정말 그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임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될 때 참으로 우리 마음 깊이 경험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때, 그런 상황을 마음속에 묵상하게 될 때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 경험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함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은 이방 민족의 억압으로부터의 구원, 그 차원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물론 예언된 선지자의 그 말씀들 속에는 신약 시대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마 미처 잘 깨닫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에 모든 말씀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묵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예배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강조했던 이 영적인 경험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그치고 더 이상 고난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또 가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또 신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